로라 슐레징어 박사가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을 적게 하며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서도 벌 받지 않고 피해가 없고자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실패와 재난을 대비해서 고안한 기업이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사고보험, 실직보험, 노후생활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혼보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패는 단순히 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아픔의 깊이가 있습니다. 복잡성이 있습니다. 돈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패 자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가끔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여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며 늘 환영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실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 거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통곡하는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면 때때로 이 베드로는 생뚱맞은 행동으로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 곁에 따랐던 제자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구경꾼들 틈에 끼어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집종과 또 다른 사람이 이 숨어서 따라온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늘 돌출 행동을 하던 제자였습니다. 늘 앞장서서 자신을 과시하고 들먹거리던 사람을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종주목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그 모습이 우리의 기대를 어긋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회피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맹세코 나는 아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라는 그러한 평생에 씻지 못할 낙인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주님 곁을 의도적으로 멀리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5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5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했지 않습니까? At the distance라고 영어로 됐는데 한국말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이미 베드로가 실패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보면 proxim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근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proximity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두 사람 간의 심리적인 유대관계의 지수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두 사람 간의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요,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부부들도요, 싸움을 하고 나서는 조금 떨어져서 앉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부 예배 가면 나는 2부 예배 가고, 그 사람이 2부 예배 가면 3부 예배 가고,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교제하는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인해 보면 내가 그 사람과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거리를 가까이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담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예수님과의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분을 받으시는 제사장의 집들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적자들과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오늘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슬픔의 광경마저 자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욕심으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그 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고 하자,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저주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37절. 베드로는 이 복음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 나를 외치며 나를 주장하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나를 강조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나를 과시하고 내가 교만하면 결국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부분은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의존해서 그 복음서가 써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원래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가 경험한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구술하면서 써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은 대제사장 뜰에서 일어난 은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털어놓기 전에는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벌써 쓰여지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점이라면 그가 감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자기 제자 마가에게 털어놨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러한 수치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충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달라요.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요한은 주를 버리고 안드레는 주를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성격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실패로 빠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쳐서 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끊임없는 이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치 못하면 늘 인생이 피곤합니다. 짜증스럽고 좌절스럽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재중한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탁월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솔직히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저분에게 목회를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비참한 감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비틀어지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허세.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비교의식과 반대는 창조의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내게 주시는 자의식.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식.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반전의 얘기가 오늘 61절, 62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61절, 6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베드로의 회복의 결정적인 원인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의 씨앗과 말씀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나 사단이 밀가부를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타락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일찍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덕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탄의 미혹에 빠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프론트라인에 선 그들이 언제 미혹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들의 마음속에 다른 타락한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회한의 눈물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밖으로 달려나가서 그런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회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 자기가 예수님께 당차게 했던 약속을 천연스럽듯이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를 죽일 정도로 낙담시켰습니다. 그의 통곡은 그의 깊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통곡,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진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통곡의 회개가 없다면 우린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곡의 눈물은 우리를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눈물을 통한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야지 이건 순수한 심령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심령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야세에 의하면 베드로가 회개한 그날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뵙기에 민망했, 한편은 두렵기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바짝 붙어가지 못했겠지만 그는 어쨌든 계속해서 울면서 십자가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려 끝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와 후회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맙니다. 베드로의 회복에는 세 번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비수와 같이 베드로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하셨을까요? 책망과 증오의 눈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가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실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품으셨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분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모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절한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베드로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마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컷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결국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 후에도 닭소리만 들으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무릎을 꿇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의 허리끈을 조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는 진정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제와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뜻깊은 계절입니다. 사순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세속주의와 쾌락 일변도로 살아가던 쾌락의 삶을 방종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성과 참여를 하는 날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암담함과 절망 속에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실패자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 앞에서 고통스럽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아파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회개의 멘토라고 불리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베드로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마는 누가는 베드로의 제2부작인 사도행전에서 그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변했음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의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반성 이후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거듭거듭 우리가 만나서 상해할 우리의 영원한 영적 멘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본받을 신앙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와 변화와 참된 각성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